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극악무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도리에 어긋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난 상태로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극악무도한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게서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는 도벳에 가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극악무도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짓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극악무도한 일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가까이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같은 이전에 없었던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로부터 인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극악무도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악의 연대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담대하신 분은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멜 깁슨이 감독하여 만든 영화인데 약 500년 전에 스페인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멸망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잘 만든 영화여서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심신이 약한 분들이 보시면 후유증이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 태양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1년에 5만 명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산 사람의 심장을 바쳐야 태양이 운행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도가 안 되실 것입니다. 정말 사실일까 의심이 되기까지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문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벳에서 행한 짓은 그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짓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산채로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짓은 동물도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애지중지하며 키웁니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혹한의 겨울 동안 어떻게 자기 새끼를 지키는지를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참 깔깔대며 친구들과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야 할 나이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을 몇 군데나 다니며 힘들어하며 풀죽어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유기하고 학대하고 방치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철없는 어린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몇십 년이 흐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도벳에 가서 온기를 깨뜨리며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두어 버립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도리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이 어떤 용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선지자를 가두는 용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냐민 땅을 바라보며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제사장마저 이 지경이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마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바스울이란 이름의 뜻은 정말 좋은 뜻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여서 저희 교회 이름의 가장 앞에 세운 단어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억압하고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빕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름을 바꾸신 것일까요? 아마 바스울 개인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몇 주 전에 묵상한 예레미야 6장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사방에 두려움, 마골 미사빕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었던 바스울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바로 거짓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좋은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리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 민족들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선지자가 도리어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거짓 뉴스로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스울은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 정치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거짓 예언을 하는 바스울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마골 미사빕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마골 미사빕이 아니라 바스울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저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는 저런 사람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음식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은 쉽게 상하지 않지만 밖에 둔 음식은 금방 상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케 되도록,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마골밉삽입이 아니라 바서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